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왔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하며 살아가던 한 맹인에게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견을 고쳐 주셨지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결과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세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걸하며 그렇게 살았던 이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고난 많은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것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분명히 맹인에게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지만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에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운명에 맡기거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체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러한 진리가 믿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처럼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운을 막고 행운을 가져오기 위하여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적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불운을 막고 어떻게 행운을 가져오게 할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일에 관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기에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지는 것 면할 수 있으면 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주셨지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만물 중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됨을 알려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켰던 안식일법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흙을 이겨 맹인을 치유해 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뜻뿐만 아니라 암시적인 뜻도 있지요. 진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이지요.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혜도 지식도 부족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셨지만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은 발견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요.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져 가지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안식일,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식도 능력도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이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나 배울 영광스러운 날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이 안식일에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신뢰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오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주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회복하는 날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맹인을 고쳐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으셔요. 그것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셔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한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이 불경건의 죄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지요. 이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죄인임에 분명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죄인이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하여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의 논쟁을 일으키신 그 목적은 이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그들이 불경건한 죄인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성부께서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26절에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믿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도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 진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 전에 어떠한 일을 우리 안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요한복음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39절서부터 41절까지의 이 내용도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한 구절만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분은 보고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책임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책임. 그 예수님이 책임져야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질문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이 9장이 시작돼요. 놀랍게도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하셨지요.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구걸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논쟁이 계속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자 이 유대인들의 논쟁을 통하여 이 맹인은 처음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하고, 조금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함으로 그가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로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왜요?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 자신이 계시되어지자 이 맹인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9장 전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47절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필연적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 스스로 불신앙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이미 스스로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처럼 사람들이 갈리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던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이 바이러스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물어요. 내 팔을 잘라내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 의사의 목적은 팔을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의사가 나는 당신의 팔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심판하라 하시는 것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아군이 그 적지에서 포로로 붙들려요. 그 포로로 붙들린 아군을 구원하기 위하여 특수부대를 그 적지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적지에 투입이 될 겁니다. 적지에 투입돼서 여러분들의 임무는 사로잡힌 우리의 아군을 구하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아군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 그들이 처형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적지에 투입되는 유일한 목적은 아군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아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지에 사로잡혀 있는 아군을 구하기 위하여 이 특공대가 파병이 됐어요. 거기에서 아군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 가운데 적군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자, 적군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심판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아가 하신 일들이에요. 이들이 구약에 능통하고 있다면 오실 메시아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그들이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맹인된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너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 맹인된 사람을 회유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이 심판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행동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지 예수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해요.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모독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식일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말함으로 자기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죄인임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래서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치유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알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모독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영적인 맹인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타났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분이 계시되어질 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요. 그들은 주님의 양떼임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책임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눈멀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없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이 세상이 조금 무엇인가를 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구걸하던 거린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 맹인된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진실로 죄인입니다.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질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함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은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는 정작 눈멀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마지막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소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멀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눈먼 사람임을 보게 돼요. 아, 나는 이 거린처럼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진정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모든 것도 주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부처를 섬기던 알라를 섬기던 예수님을 섬기던
그냥 동일한 이름에 불과하지 참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는 알지 못해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보지 못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아요. 이 맹인된 사람은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쫓겨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주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때로 결핍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육체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셔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중, 그리고 고난 중, 또 그 결핍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의 주님이시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며 이제 내 인생은 주의 것이니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눈먼 자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